아는교회 금요 성경 일독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8번째 책이며 역사서 3번째 책 바로 룻기를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룻기서를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나 여러 전승에 의하면 룻기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자가 아니죠, 기록자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사무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있었을까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암울했던 시기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룻기서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실패와 배도와 타락의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모두가 타락할 때 타락하지 않은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두웠지만 희망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고요. 사사기는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면 룻기는 한 가정에게 그리고 한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교파 혹은 교회, 어떤 공동체에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과 믿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였다. 자, 여기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크게 세 인물로 구성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아비멜렉과 함께 나오미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아내죠. 그 다음에 룻기서의 주인공이죠.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요 보아스. 이 세 인물이 주인공이고 이 세 인물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두면 됩니다. 룻기서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나, 고부간의 어떤 관계,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룻기서를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룻기서를 봐야 됩니다. 또 부부와의 관계를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룻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우리 저기 심집사님이 계시지만 아마 룻은 아마 심집사님처럼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 극진하게 효도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세상에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쓴 책에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이나 효도에 대해서나 어떤 가정의 행복과 인간 관계를 위한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룻기서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룻기서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룻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책, 어느 구절을 읽어도 한 가지 주제로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한 가지 주제로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가 뭐예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는 고부간의 갈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룻기서의 주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어떻게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절망적인 삶, 영적인 흉년이 찾아왔거나 내가 정말 도저히 뭔가를 하기에도 힘이 다 빠져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도저히 희망의 실마리를 보지 못할 그때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과 축복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간단한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구조입니다. 룻기서는 총 몇 장이죠? 1장이 있어요. 1장부터 몇 장까지요? 4장까지입니다. 2장, 3장, 4장. 아주 짧은 책입니다. 자, 1장의 내용은 뭐냐면 핵심 키워드는 회개예요. 회개.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회개하면서 누구를 같이 데려왔습니까? 룻을 데려왔는데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특별한 섭리,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그리고 나오미 가정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안식이 찾아옵니다. 3장의 핵심은 안식이에요. 안식.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 상징합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축복의 열매가 생깁니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1장의 주인공은요, 나옴입니다. 2장은 룻입니다. 3장, 4장은 보아스가 주인공이 됩니다. 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고, 보아스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 인물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오미. 자,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근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입니다. 왜 갔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다고
생각이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재산 다 짊어지고 짐 다 싸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모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네, 떡집. 네, 떡집이에요, 떡집. 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면서, 네, 베들레헴의 영적인 의미는 뭐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지 말아야 될 곳에 흉년이 임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베들레헴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면,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속에서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자, 흉년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이 왜 임할까요? 혹시 떠오르는 성경절 없습니까? 레위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장입니다. 자,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레위기 26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15절 잘 보세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뭘 멸시했다고요?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 다음에요, 마음에 나의 법도를 뭐하며?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여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래같이 행하리니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 다음에요,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7배를 징지할지라. 20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두 자로 줄이면 흉년이에요. 흉년이 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흉년은 무엇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규례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했을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다 농사를 하신 분들이 때문에 이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 뭘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원인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사사시대 때 흉년이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 봤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무엇대로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싹 무시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흉년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원인을 해결하면 되겠죠. 예,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네,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찾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흉년을 막으셔야 됩니다. 흉년이 지금 찾아왔더라도 우리는 이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년을 원하시는 분만 다 같이 8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과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곳이 뭐예요? 이곳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주께로 돌아와서 33절부터 보세요.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길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모압에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성소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회개했으면 됐는데 이것은 그냥 현실적인 흉년이라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재산을 다 짊어지고 모압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다시 우리는 이 흉년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여기 이제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룻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지만 비어 돌아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풍족하게 싸들고 갔지만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가 모압 땅에 머물기 시작할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요. 결국 그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었을 때 나오미는 뭘 깨달았어요? 답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가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이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이 룻기서는 쓸 수 없었겠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 룻을 통해서 사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거든요. 나오미의 한 번의 그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삶의 역전이 일어나고 풍족한 열매가 생겼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15절, 16절, 17절 보시면 돌아가리니 돌아가라 이게 돌아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면서 1장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몰락한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마지막에 가서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인생의 성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라도 돌아온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오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룻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룻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잘 만났어요. 첫째 누구를 잘 만났습니까? 시어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 저 2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이 아니죠. 1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이제 가라 그럽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룻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룻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를 주목했고 시어머니의 삶을 계속해서 쳐다봤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이 비록 모압 여자였지만 그가 이스라엘로 올 수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계기는 시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을 누군가는 바라보고 그 삶을 통해서 룻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룻은 누굴 잘 만났다? 시어머니를 잘 만났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누군가의 영향을 통해서 신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창현 장로님도 신앙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하신 거 맞죠? 우리 김창현 장로님의 나오미는 누구십니까? 누가 계시죠? 가장 영향을 줬던, 장로님의 삶의 신앙의 시작에 영향을 줬던 인물이 있으시죠? 누가 계시죠? 성결교회 처음에 나갈 때는 예. 친구가 가는 거 보고는 가고 싶었고요. 예, 친구를 일단 잘 만나셨고요. 오게 된 거는 네. 외삼촌의 외삼촌의 영향을 통해서 돌아오게 됐죠. 다 지금 그런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통해서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시작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사람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나오미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오미는 실수가 있고 인간적인 죄악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신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될 거 있습니까? 룻이 두 번째로 잘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업물을 짜라고 그랬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 기업물을 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보아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끊겨버린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려서 그 대가 끊어져 버린, 멸망해 버린 나오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부름받은 보아스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하늘과 생명과 연결시켜 주시는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바로 룻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집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처음에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종결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확증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난 다음에 이제 2장에서 만나고요. 3장에 들어오면 안식하게 됩니다. 자,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이제 룻과 보아스에게 관계 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누워 있으라, 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너도 결혼해서 너의 삶에 안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한테 가란 얘기입니까? 보아스한테 가란 얘기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 안식할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보아스 옆자리였죠.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3장이 어떻게 끝나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가만히 앉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에 뭐 한다 그랬어요? 나는 일한다 그랬습니다. 일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고 안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하려면, 우리가 쉬려면 누가 대신 일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일해 주셔야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쉬어야 됩니다. 내가 맡기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남편인 보아스에게 우리의 모든 집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성취,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만들어 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서 전반에 흐르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4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4장 이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죠? 네,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11절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저기 여인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라헬과 레아의 이름이 나올까요? 네, 야곱의 두 아내죠. 근데 야곱이 처음에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고 7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속였습니다. 라헬을 먼저 결혼시킨 게 아니라 레아를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돼버렸고 다시 7년을 일해서 라헬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작 자체가 뭐로 시작했냐면 비극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극에서, 실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지금 성공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극과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는 또 누굽니까?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또 몰래 들어가서 비극 속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그가 남편들이 다 죽고 그 형제까지 죽었을 때 이 다말이,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 시아버지에게 몰래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되고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죠. 비극 속에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낳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로 했는데, 지금 사단이 이 약속을 계속 끊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짓밟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어질 듯 하니까 또 끊어버리고, 또 이어질 듯 하니까 끊어질 듯 말 듯한 상황에 또 끊어버립니다, 사단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진 것을 또 이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보아스 시대까지 왔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보아스를 연결해서 다시 오벳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18절입니다. 비극적인 삶에서, 상황 속에서 태어났던 베레스를 소개하면서 그 10대 후손으로 바로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룻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까?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뭘 예배해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씨를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엄청난 축복과 역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단은 계속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겠지만, 끊어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또다시 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탄생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와 같은, 메시아의 탄생과 같은 기적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